이제부터 정말 영원까지 여러분들과 저의 구세주 맞나요? 여러분들에게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뭘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 그건 아니겠죠. 에베레서 3장 8절에도 보면 거기 그분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푼 것은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영적 성장에 관할 때 항상 인용 많이 하는 구절인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여러분들과 저에게 모든 성도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유가 뭐죠?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구자이심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하려고. 어떤 걸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부자이신 분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라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다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삶으로 고함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로다가 복음 전하는 거는 속삭이는 거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믿어서 올바른 삶으로 보여주는 거는 고함치는 거래요. 예수님 얼마나 부자시죠? 엄청난 부자시잖아요. 그 부자신 분이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세상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입으로요? 여러분 삶으로 고함치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건 아무런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영적인 소리는 고함을 쳐요. 그게 사운드 닥트린이에요.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예요. 입으로 소리를 안 내지만 삶으로 엄청난 소리를 내는 그런 삶. 그게 정말 여러분과 저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자 십자가에서 구원받으셨죠? 마지막 때로 십자가에서 끝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까지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제 스스로도 항상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제가 뭐 세상에 유혹이 있다든지 뭐가 다른 게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게 뭐 이렇게 떠오른다든지 뭐 그렇게 하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십자가 떠올려요. 야, 예수님 십자가 왜 죽었니? 너 때문이야? 그럼 다시 새기면 그런 뭐 유혹 같은 거 다 없어져요. 그냥. 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 어제 우리 집 옆집에 이제 노인네가 늙으셔가지고 서울로 가셨어요. 근데 그 아줌마는 이제 가끔 오셔요. 근데 어제 그 아줌마가 또 오셨어. 제가 그 아줌마는 소주를 박스로 갖다가 좀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길가에서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잘 들으시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라는 것도 아니다. 2024년이 이게 무슨 해인 줄 아냐. 2024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몸을 있다고 오신 거다. 왜 사람의 몸으로 바뀌었냐. 사람들이 왜 이 모양 이 꼴을 사냐. 죄 때문에 그렇지. 근데 그 죄는 하나님만 용서해 주실 수 있는데 2024년 전에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있다고 오신 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2024년이라고 쓰지 않냐. 그거 아니라고 할 거냐 어떻게. 2024년 무슨 소리인데요? AD, 에노 도미니 구세주가 오신 이후에예요. 다른 사람 다 쓰잖아요. AD 20 몇 년이라고 다 말하잖아요. 구세주가 오신 이후라고 다 말하잖아요. 왜 안 믿어? 자기들이 말해놓고 왜 안 믿어? 그런 얘기 쭉 했더니 이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라는 거 아니다. 사실을 인정하면 되는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다. 가짜 믿음 속는 거지만 실제 역사 아니냐. 오래간만에 이제 저한테 대들지 않고 말도 없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 하나님의 사면장은 손으로 못 받는다. 마음으로 받을 뿐이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면장을 진짜 마음으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다 사면장 발부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면장을 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그래도 그 사면장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면장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사면장을 받으셨다면, 내가 평생 짓는 죄, 내가 살면서 하나님께 지었던 죄값 예수님 다 갚아주셨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갚을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빚진 게 너무 많아.
그 빚을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는 살아가야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으면 싶어요. 근데 참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사람의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지구상에 다시 올 때에 지구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한테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신 분들이 전국에 많이 계신데 전국에 계신 분들하고 거의 다 저는 이렇게 컨택이 돼요. 연락들이 와요. 슬픈 얘기예요, 전부 다. 자신들의 믿음이 충만한 거를 보여줘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고 많이 잘 안다는 사람들이 왜 비난하고 헐뜯고 그런 짓만 하죠?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베풀으신 사랑을 전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지금도 마지막 시대에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해요.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해요. 근데 삶으로다가는 부인해요. 어째 이랬을 수 있을까? 여러분과 저도 그러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비성경적으로 성경을 입으로 말하면서 마음으로 믿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믿는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목표고 여러분과 저의 공동의 목표일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냥 오전 제목을 우리들의 목표라고 그래서 우리의 목표. 여러분들의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누가 피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가면 핑계가 변명이 통하나요? 잊지 마세요. 그건 목표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선한 성공을 하셔야만 돼요. 근데 선한 성공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누구든지 선한 성공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대신 갚아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성공하시겠어요? 아니면 실패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 앞에 가서는 책망 들으시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책망 듣고 저 위에 올라가서는 주님께 칭찬받으시겠어요? 어느 게 여러분들 목표세요? 정말 저 위에 가서 칭찬받는 게 진짜 목표인가요? 여러분들이 말로 그렇게 하면서 행동으로 부인하고 있다고요.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구절을 외우고도 있는데 실제는 여러분과 제가 실제는 세상 것에 유혹당하고 끌려가고 있다고요. 조금 전에도 저기 뒤에서 차 마시면서 한마디 했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이래요. 입으로다가 하나님 말씀 믿어드려야죠.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럼 무슨 소리예요? 입으로도 하나님 말씀 믿어드려줘야 하면서도 실제는 죄 짓는 거잖아요. 안 믿잖아요. 입으로 믿어드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실제는 안 믿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 일상이라고, 일상.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다시 오실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반복 말씀드리지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고 올바른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을 받을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래요. 차라리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 왜 몰랐니? 몰라서 못했어요. 그리고 핑계 하나 댈 거나 있죠.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도 좋은 성경을 써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요 개혁 성경을 쓰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올바르고 더 확실한 삶으로, 순수한 삶으로 그 사람들이 보여줘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과 제가 옛날에 킹제임스 몰랐을 때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열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 치고 옛날에 그 개역 성경 쓸 때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거리설교대 형식적, 복음을 전하고도 형식적. 왜요? 여러분들이 목표 지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석이 얼마나 엄청난 곳인지를. 저는 정말 꿈이 있어요. 제가 저와 함께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주님 오셨을 때 여기 남아있지 않는 것이 제 진짜 소원이에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기를. 주님 오시면 이 모임 장소가 텅텅 비어버리기를. 단 한 사람도 없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저희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다 올라갔을 때 하나님 전부 다 칭찬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선한 성공에 합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계급이 높은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왜요? 성경의 주제가 왕국이에요. 왕국에는요 계급 사회예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재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급 사회거든요. 근데 거기 죄가 없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 거 좋은 거예요. 왜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더 많은 사람들에 더 많은 베풀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급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더 기쁨을 많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는,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볼 땐 가증스러워요. 하지만 저 위에 가서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걸 대단한 축복이에요. 왜요? 여러분들과 제가 높은 자리에 다스린다는 거는 세금 걷어서 내가 떵떵거리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세상 통치는 높은 사람들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해서 빨아서 먹지만 위에서 통치는 그게 아니라고요. 내게 가진 모든 것으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살펴주는 사람들이라고. 주는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저 위에 올라가서도 저 밑에 자리에 앉을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으세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기쁨을 더 많이 나눠주니까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예요. 잊지 마세요. 저는 오로지 꿈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계신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주님 오셨을 때 남아있지 않길 바라고, 두 번째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다 칭찬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건 모세가 엘리야가 앉을지라도, 그 다음에 12사도가 앉을지라도 그 밑에쯤은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앉을 만한 그 정도 위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에 욕심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전 그거 욕심 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 빠지고서 욕심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건 욕심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꿈이 있다고. 지구상에 교회, 예수님의 모임들이 도처에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임들의 뭔가 평가를 하신다면, 순위를 먹인다면 그 순위에서는 한번 1등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근데 이 꿈은 저 혼자는 못 이루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룰 수 있는 꿈이에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보시면 어때요? 그래도 우리 모임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최고라고 인정받았어. 그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을까요? 그거보다 더 멋진 게 있을까요? 전 정말 그게 꿈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굴 사랑하실래요? 누굴 믿으실래요? 세상?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세상을 사랑하는 건 그 간음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행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쌓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성경 기록과 하나님을 동일한다는 개념을 잊지 마라. 성경 기록을 사랑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도 써 있어요. 어떤 교회의 표어이기도 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 말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 보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말씀이에요. 왜 성경 안 읽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죠? 왜 안 읽으세요? 근데 하나님 사랑한대요. 입으로만 믿는 거죠.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죠. 입술로만 하나님 공경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 증명을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들은 더러워요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아주 순수한 말씀들이에요. 흙 도가니에서 정제해서 7번 정제한 순수한 은과 같대요. 뭐가요? 하나의 말씀이. 여기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은의 특색이 뭐예요? 은은 독에 닿으면 한참 있다가 색깔이 변해 즉시 변해요. 즉시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은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불순한 게 들어가면 은은 즉시 색깔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여러분 밥벌이 삼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그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라고 머릿속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보존하신대요, 보존하지 않으신대요. 그것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신대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성경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경 안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라고요. 마음속에 새겨지시려면 안 읽고는 불가능이에요. 하나의 말씀만큼 순수한 거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34장 16절에서 너희는 주의 책에 찾아 읽어보라! 왜 읽어보라고 하셨어요? 왜 읽어보라고 하세요? 왜? 성경에서는 자, 성경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해야 하네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자라나셨죠. 예수님께서 영이 자라시듯이 쑥쑥 자라나셨대요. 근데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12장 24절, 사도행전 19장 20절 이런 데도 보면 주의 말씀이 자라났대요. 예수님이 자랐죠. 사람이니까. 근데 주의 말씀도 자라났대요. 성경이 살아있는 책이에요. 책인데 살아있는 책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요한복음 5장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함께 시작.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을 탐구하래, 탐구하지 말래요. 샅샅이 뒤져보라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다 공급해줘요. 여러분들의 필요는 빠짐없이 공급해줘요. 그런데 40절처럼 사람들이 살아요. 4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 기록 탐구하라고 주의 책에서 읽어보라고. 안 읽어봐요. 무슨 소리예요? 입으로다가는
영원한 생명 얻는 줄로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탐구하고 읽지는 않아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 기록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입증하는 거예요. 뭐를?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나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주님 멀리나 떨어져 살 거예요. 그렇게 입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은 성경책 없어도 여러분들이 뭐 찾아볼 거 엄청나게 많아, 인터넷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무슨 단어만 쳐보세요. 다 나와요, 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성공하시려면 성경 외에는 여러분들이 뒤지고 찾고 읽고 가까이 갈 거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왜 이렇게 성경이 지천에 깔렸어요? 킹제임스 번역본도 왜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좋은 성경을 사용한다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로 진짜 믿는 사람 되시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시고 거기서 찾으시라고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뒤지시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주님께 가시라고요. 주님께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경으로 가시라고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 목표에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첩경이에요. 누구만 사랑하자. 세상 쳐다보지도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자. 그게 성경 읽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책망 듣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따라오래요? 날 따라오지 말래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정말 예수님 따라가세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되시라고요.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여러분들과 제 삶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실제 삶으로다가 행동화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게 베드로서 5장이거든요. 베드로서 5장을 열어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요. 이건 저에게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장로들이 뭐예요? 장로란 직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좀 성경으로 좀 아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예요.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뭐라 그래요? 장로인데? 뭐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그리스도의 증인은요, 말로다가 증인이 아니라 삶으로 난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보여주는 사람이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이 있는 사실을 있다고 그냥 보여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고난. 근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셨어요? 의로 인해서 고난당했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는 죄 짓지 않고 저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날 비방을 해요. 여러분 감사하시라니까요. 고맙다고 하시라고요. 나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해요. 고맙다고 하시라고요. 이 교회 안에는 훈련 받는 사람도 있고 훈련하는 교관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바로 훈련 교관이에요. 그 교관님 말 잘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에요. 삶으로 증언해내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 중심으로도 감사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거든요. 이런 사람이에요. 또
자,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는요, 이거 보면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래요.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의로인에 고난당하면 뭐가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영광의 왕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 사람 너를 욕했는데 너는 저 사람 진짜 사랑해 줬구나. 저 사람은 너를 비난했는데 너는 저 사람을 더욱더 너보다 더 낫게 생각하고 많은 걸 베풀어 줬구나. 그게 여러분들과 저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베풀어 주는 것들이에요. 2절도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뭐가 되라? 이게 제일 무서운 단어예요. 본이 되라. 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다가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형제님들이 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 가면 어떤 걸 해야 할 때 조교가 나와서 뭐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본을 보여줘요. 찔러총 그러면 찔러총 이렇게 보여줘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본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야 주님 앞에 갔을 때, 목표 지점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모임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희는 진짜 세계 제일이었다. 제일 좋은 모임이었다. 칭찬 들을 수 있어요. 4절 보세요.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왕관을 받을 거다.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 여러분과 저 다 목자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양이 한 마리든 10마리든 100마리든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양육해야 될 양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양들을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감독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죠? 감독들이 일해요? 이 세상 감독들이 일 안 하죠. 근데 저 위에서 감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독이 일을 해요. 감독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이 어떤 사람이냐? 섬기고 종이 되고 주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이 세상과 정반대예요. 아셨어요? 이 세상에 다스린 사람들은 목에 힘주고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시키는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다스리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종이 되고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는 게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독한다, 다스린다는 개념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과 성경의 개념은 전혀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야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칭찬 들어요. 야, 진짜 포천 모임 너희들 진짜 제대로 했다. 그렇게 여러분 인정받으실 수 있다고요. 그 여러분과 저의 공통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다스리세요. 이 세상에서 감독하세요. 근데 세상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감독,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으로 하시라고요. 섬기고 종이 되시라고요. 베풀어 주시라고요. 그게 다스리는 거라고요. 이게 감독이에요. 그것도 억지로 해요? 자원해서요. 즐거움으로요. 이게 여러분과 제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게 누구의 삶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의 삶을 그대로 내 삶으로 그대로 옮겨서 예수님처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너희 모임 진짜 멋있었어. 칭찬 들으신다고요. 전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저희 온갖 힘을 다 거기에 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거 베풀어 주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건물이 세워지죠. 거기 보석이 몇 종류가 있다고요? 12종류의 보석들이 있대요. 그 보석들이 뭘까? 그 보석에 대해서 꽃말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감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군가에게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베풀어 줬죠. 그것들이 전부 다 보석으로 남는 거예요. 그 불에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 불에 타지 않는 순수한 보석들로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도시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에 세워준 것으로. 아시겠어요? 세워주세요. 무너뜨리려고 하지 말고. 날 힘들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주시고, 너그러움을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보석을 하나하나, 새 예루살렘 보석을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고 세워주셨죠. 어디가 보석이 돼요? 가장 높은 것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거예요. 보석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섬기고 종이 되고 부지런히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여러분들 삶에 이전시키셔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고 종이 되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줄, 그건 당연한 거고 나는 그냥 편하게 살면 돼, 그거예요? 아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진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 모임의 원칙이 딱 하나예요. 뭐 해라? 누가 시켜요? 아무도 안 시켜요. 여러분들이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하기만 하면 돼요.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돼요. 나는 했는데 왜 너는 안 했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스스로에게 맡겨진 그 역할을 자원에서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원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정말 그런 모임으로서 남아있기를 제가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베소 4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에서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들만 말하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부패한 대화가 뭐죠? 누구를 비방을 하고, 누구의 험담을 하고, 누구의 잘못을 옮기고, 이게 부패한 대화들이에요. 쓸데없는 것들. 다른 사람을 세워줘요, 무너뜨려요? 왜 무너뜨린 짓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 세워줄 수 있는 좋은 말을 하라고요. 말도.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보기에 부드럽게 말을 했지만 거기에 칼이 들어있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부드럽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 안 속아요. 아무리 부드럽게 말했어도 마음속에 칼을 품으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말은 다 갖다 써먹어요. 평화, 뭐 낙원, 뭐 어쩌저쩌 그런 말은 다 써먹어요. 근데 그 말은 그 말 속엔 칼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는 말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로 서로를 세워주는 데 써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 비난할 자격 되세요? 다른 사람이 누구가 잘못하는 거 험담할 만한 자격 있으세요? 저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생각이 나요. 저 사람은 그래도 요만큼밖에 잘못 안 하네. 나는 이만큼 잘못하는데. 그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요 깨끗하게 사라져요.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잘못을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짓 하나 안 하나. 저 사람 요만큼, 나는 이만큼. 부패한 대화는 결코 여러분들과 저의 입 밖에서 나가지 않고 오직 서로 세워주는 좋은 굿 워드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칭찬 듣지 않을까? 야, 너희 모임은 진짜 멋있는 모임이었어. 그 소리 듣는 것 여러분 정말 좀 목표를 거기에 고착하고 올곧게 달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제 꿈이에요.
전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정말 성경대로 하고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이직이나 칭찬은 아니요, 저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만 사랑하자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자. 누굴 본받자고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자. 또 하나를 본받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예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해서 뺏을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낮아지세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기를 낮추세요. 이게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인드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잘난 사람이야 그렇게 해도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목에 힘준 적이 단 한 번도 안 계세요. 창조주께서 창조물의 가장 추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그게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성경을 더 좋은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의 내용들을 더 많이 알고 성경의 지식이 더 많다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더 낮추세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빈수레는 요란하대요. 근데 짐을 많이 실은 수레는 소리가 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진리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세요. 더 겸손해지세요.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에게서 배우셔야 돼요. 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행복한 거 맞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의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셨어요. 잊지 마세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제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도 그 십자가 잊지 말라고요. 왜 여러분과 바울이 그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왜 베푸셨어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로움을,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려고. 어떻게 알려주시겠어요? 입으로? 입으로요? 여러분 삶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얼마나 많이 했니 양은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여러분들 속 중심 마음을 보시거든요. 질을 보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부자의 가난뱅이세요? 예수님하고 부자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떤 부자세요? 온 창조세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창조세계 다 만드신 분이 다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런 온 세상 다 내 것이니까 나는 부자야. 그런 소리는 전혀 안 하세요. 뭐가 부자시라고요? 잊지 마세요. 로마서 2장 4절에 써 있어요. 나는 선한 것에 부자란다. 나는 관대한 것에 부자란다. 나는 오래 참는 것에 부자란다. 나는 은혜 베푸는데도 은혜에도 부자란다. 나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에도 부자란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도 엄청난 부자란다. 물질과 연관되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정말 칭찬 받으시려면 예수님이 부자이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자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드러나셔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부자로. 눈에 보이는 부자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부자신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자이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주는 그런 삶. 여러분 개개인이 전부다. 제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삶을 보면서 진짜 배운 게 있거든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세요. 항상 본보기를 보이세요? 본보기 보이잖아요. 그게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여러분들이 다 사람들이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체로 계실 때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창조주세요. 근데 제한이 걸려요. 뭐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육체로 계실 때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이 육체가 누구 거예요? 주님 거거든요. 영도 주님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에 불과한 거예요. 시체는 자기 소유가 있다 없다. 자기 소유가 무소유자예요. 시체는 감정이 있다 없다. 감정이 없어요. 시체는 요구한다 안 한다. 요구 안 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리 안 해요. 시체는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시체는 일을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게 겸손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 배우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졌더니 가장 낮아졌더니 그거로 끝났어요? 아니요. 가장 낮아지신 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세요. 모든 무리이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시하고 사람들이 입으로다가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요. 낮아졌더니 십자가의 죽음까지 낮아졌더니 저는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을 정말 하나님 보듯이 사랑하고 하나님 보듯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삶의 모습처럼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걸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할 거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던 마인드, 어떤 마인드? 겸손한 마인드. 어디까지 겸손해져요? 십자가의 죽음까지 겸손해지는 그런 마인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시체. 근데 그 시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그 시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면 누가 사용하세요? 그 시체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왜 선한 행위 하도록 창조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자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선한 행위로 보이라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걸어가라고, 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본보기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그런 모임이 우리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셨을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엄청난 보상을 받고 너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지 마라. 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높은 자리에 올리는 그런 사람들. 진짜 선한 성공을 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